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치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치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하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다 같이 119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 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복음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소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와 세계를 품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일 성수 11조 사역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상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저희의 삶을 매일 매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앞에 하늘의 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절하고 아름다운 때에 다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살다가 혹시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길이 아닌 내가 추구하고 쌓아왔던 모든 꿈과 계획을 잃어버리는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계획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생활로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각 가정에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갈 길을 만약에 답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치 신방 오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야 될 오늘 귀한 말씀이 이 시간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제자들이 옛 생활로 돌아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상실했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그 부르심의 첫날처럼 인생의 빈배가 되어버린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것 같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그들의 소명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잃으면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먹고 사는 존재가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메마른 광야를 걸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복을 하나도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모세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길을 잃어버린 인생과 마치 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드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참으로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도가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자선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최선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의 수고는 그 노력에 여러분 분량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모두가 다 헛될 뿐입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자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밤새껏 수고하며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여러 해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서툴러서 잡지 못했다라는 그런 견해가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기잡이로 이 잔뼈가 굵은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일을 쉬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정도로 솜씨가 녹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을 교훈하시려는 영적인 교훈, 즉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참으로 옳은 해석입니다. 그 교훈이란 다름 아니라 예수 없는 인생의 다름질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익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목표를 다시 설정시켜 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제자들만을 위한 교훈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가와 주시고 교훈하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게으름을 피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또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바르게 살고 소망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성실성을 인정받으면서도 그 인생을 헛되이 낭비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사업가로서 또 성공을 거두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인정을 받으면서도 인생 자체는 실패하고 많은 이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열심히 살고 성실성을 위해서 성실하게 다름질하면서도 인생을 실패하는 이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그들의 인생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허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비유한다면 마치 예수가 없는 마라톤의 끝은 기쁨과 환희가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허무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수고를 예수 안에서 감당하시고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시면 언제나 우리 영생의 기쁨과 또 영생과 기쁨이 가득한 그 삶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서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제자들에게 승리의 새 아침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밤이 새도록 그들이 잡은 고기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자들이 왼쪽으로만 던졌겠습니까?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그들은 총동원해서 밤새껏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오른편의 의미는 단순한 방향과 지역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이제부터는 너의 이성적인 지각이나 판단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의롭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주관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타를 바꾸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삶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주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밤까지 그곳에 고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물을 내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곳에 고기를 불러 모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와 고기를 창조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고기를 모으시는 분도 흩어버리시는 분도
다 주님이십니다. 그물에 고기를 몰아넣을 분도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심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역사는 순종할 때에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순종할 때에 비로소 얻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그는 궁극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앞길에 칠흑같이 어두운 먹구름이 우리 앞에 놓여있고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말씀이 전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고 때때로 신앙의 논리에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로 보시고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순종하여 주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9절 말씀을 찾아보시고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이 숯불을 그 위에 태우고 계셨을까요? 숯불을 왜 준비해 두셨을까요? 숯불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말씀해 보시면 이 베드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장소가 바로 숯불가 장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숯불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 숯불을 보았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뒤로 얼마나 그 스스로를 자책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이 베드로와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가슴을 찢도록 너무나 아프도록 울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씻을 수 없는 그만의 상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지켜주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기 자신만큼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스스로도 믿었었고 장담했었지만 그러나 그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제자가 배에서 주님이시라고 말했을 때 곧장 뛰어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비록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헤엄쳐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먼저 육지에 도착한 사람들이 베드로가 아니라 제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배에 노를 저어서 힘껏 저으니까 더 빨리 도착했겠지요. 베드로는 이후에 도착해서 지금 제자들은 다 예수님 곁으로 가 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달려가지 못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물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 부르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꾸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찾아오는 베드로에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너가 나를 배반할 수 있었느냐고, 어떻게 네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가 더욱더 사명자로서 다시 우뚝 서서 그 사명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저런 내 아픔과 상처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주님을 외면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미움과 시기로 또 질투로 원망하면서 보내었던 세월들, 때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한 채로 사람의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봉사는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는 여러분 거두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상처로부터 고침 받아야 됩니다. 진정 내가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기를 원하고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또 모든 상처를 안아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주저앉아서 사명의 길을 멈추기를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잘못된 일들을 일일이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주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금 그 교제가 끊이지 않고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분주함 때문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깊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또 사람의 생각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한편에 치우쳐서 함몰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이리 와서 아침을 같이 먹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문제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현장에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시고 가정의 예배가 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친밀함을 날마다 회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장석의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먼저는 말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떠나왔던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말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오직 예수로만 둯대를 바로하여 다름질하게 하옵소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참된 사명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나라가 참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 땅이 될 수 있도록,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림을 기억하고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복된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